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나 하였더라. 아멘. 간증문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기적, 믿음의 변화들을 글로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이나 또 위로나 도전을 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동역자들의 간증이긴 하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난 후에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증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어제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알려주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죽음 앞에서 잘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자 소원하고 또 해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는
그 주어진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는지,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간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는 회상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 내용은 이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슬퍼했는가 하는 기록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음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학자들은 그 연대표를 통해서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를 몇 세로 추정을 하냐면 한 39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일해야 하는, 말씀의 표현처럼 중년의 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또 그것을 담담히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픈 마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뵐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마음 아프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인생의 무능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마음 아파했다기보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볼 때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고 가슴이 아파했었구나라는 것을 이 낙심하고 또 아파하는 고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낙심되고 인생의 무능함을 느끼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제비나 학은 아주 작은 그런 동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쥐적이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슬픈 소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쎄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것이죠. 사람의 형편이 극도로 절박해지면 제대로 된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슬피 울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기 수도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대한 무능함,
내 능력에 대한 그런 실망감, 또 내 마지막에 대한 그런 좌절감으로 인해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잘해서 믿음의 선배라고 인정받는다기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누구보다도 좌절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선배로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생의 무능함을 느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응답하셨고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낙심도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찬송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지만 또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죄에 대해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주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15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또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또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